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내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삽시다. 우리 여호수아 중창단 보니까 훨씬 더 멋있어지기도 하고 젊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교회에서 매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부부가 교회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모든 교인들이 그 두 부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교회에서는 매우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가정에서의 삶은 많이 교회와는 달랐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싸움이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아내 집사님이 잘 내조해 주지 않는다고 늘 불평불만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짜증과 분노가 그저 아내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니고 습관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불편하면 화를 내고 그리고 그 분노는 아이들에게까지 이르러서 아이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남편의 짜증이 아이들에게 이르면 이 아내 집사님도 참지 못하고 음성을 높였습니다.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그 문제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까지 덜추어내서 싸우게 되니 부부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마음은 더 멀어졌습니다. 결국엔 아내 집사님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성도입니다. 그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출근하면서도 혹 이 차에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회사에서 오늘 실수해서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하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 걱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잠을 이루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거의 중독에 가까워졌습니다. 술을 먹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처음 얼마 동안은 그래도 술이 좀 자제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고 근심 걱정은 떠나지 않게 되었고 지금도 술을 먹고야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얼마 전 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던지 이 권사님은 평소에는 교우들을 만날 때에, 동무들을 만났을 때에 이거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민감히 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부터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수술 받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마취를 깨지 못하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찾아와서 수술 전날까지도 잠을 설치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은 지금도 권사님은 암이 재발되어서 다시 수술대에 오를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수한 성적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적당한 성적에 적당한 실력을 갖고 있어서 인류기업은 아닐지라도 건실한 중소기업은 충분히 취업할 수 있다고
남들도 인정했고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100통 가까이 내었고 마지막 면접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취업은 되지 아니하고 한 해, 두 해 세월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취업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만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보기에 부끄럽고 남들이 자기를 보고 루저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아서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이 청년은 다니던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아니하고 현실을 도피해서 두문불출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서 볼 수 있는 일이고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입니다. 영적 전쟁. 성경에서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그래서 사람이 죽고 피를 튀기는 그런 전쟁은 아니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과의 싸움, 그런 마귀와의 싸움을 연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일상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 분노, 두려움, 현실 도피, 중독,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영적인 힘, 곧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같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6장까지 찬찬히 읽어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말씀이지만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영적인 말씀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처음에 읽어보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의 주제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올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에베소서 4장에 있어서 보면 4장에서부터는 우리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내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의와 착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들은 전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영적 전쟁과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빛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무관한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들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상에서 영적 전쟁을 겪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빛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의와 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따뜻한 말과 정직함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신의 삶에 진실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사람들은 공영꾼이 되어지고 방관자가 되어지고 수동적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걸 입고서 싸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는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허리띠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겁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가슴에 붙이는 군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중심을 보호해 주셔서 미움과 정오와 교만과 불신과 같은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평화를 이루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써 모든 대적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둠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6가지의 갑주,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 6가지는 한 분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우리와 같이 영적 전쟁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과 논쟁하고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들과 사탄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셨고, 그리고 그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유혹을 받으시고 또한 시련을 당하시며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악의 유혹과 권세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박멸하시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침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창한 말을 하는 것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고는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장에서 싸울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18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이죠. 그곳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서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든 무기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영적 무기들이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싸움에 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지만 어느 순간에는 믿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만 어느 순간에는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알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주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알지만 우리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회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생동력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복음의 전도에 지치지 않게 되어지고 말씀에 살아 선택의 힘이 되어지고 의로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적인 힘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필수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거나 내가 삶의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라면 항상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나 주님을 부르고 내 삶에 어려움이나 근심이나 생기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즐겁고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언제나 기도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영적 전쟁이 언제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가 우리 현실에서 실제적인 힘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곧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금식하시면서 마음과 입술로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가시기 전에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이 인기 스타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인기의 유혹을 물리치고 외로운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들이 몰려와 병을 고쳐야 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물러나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선택하시기 전에도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제자를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이 불안하여 유혹에 빠질까 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흐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로서 승리하셨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의 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적 롤 모델이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10월 한 달 동안 30일 기도 연대를 시작합니다. 내용은 말은 거창합니다. 기도 연대라고 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입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일상이 되고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하루의 생활이 힘이 들고 지치면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이 기도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일상이 되고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기도의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힘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작해 보십시오. 목사의 말이니 교회가 하는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다 하지 마시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활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혼자만 기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주어가 혹은 목적어가 너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복수형입니다. 이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의 성도 지체 한 사람의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케 되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곧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싸우며 승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개인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도 해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가 전체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각각의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적 전쟁의 싸움을 승리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의 세대는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가집니다. 자신도 남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곤란한 일이 생길까, 불편할까 했어이죠. 또한 남이 내 삶에 들어와서 깊이 관여하는 것, 깊은 관계를 맺는 것도 꺼려합니다. 불편하고 싫어하는 경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그도 서로 깊은 관계를 갖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 줬으면,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줬으면 하는 간절함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의 동물인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서로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이 불편한 관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모습을 갖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다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영적 전쟁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늘 승리할 것 같은 이 위대한 바울사도가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지도하는 에베소 교인과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30일 기도 연대 동안에 우리는 4명에서 5명 정도의 팀을 이루어서 기도합니다. 서로가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매일 한 번은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우리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저희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그 기도하는 나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서 영적 전쟁에서 매일같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